특별히 여러분 내년 2018년의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2018년 1월 1일부터 자 예배드리자 이렇게 마음 먹지 마시고 미리부터 예배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는 2017년이고요. 2017년은 종교개혁의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그러니까 1517년 10월 31일에 독일의 비텐베르크 교회의 수도사였던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교회 성문에 기존 교회를 반박하는 95개조 반박문, 반박 논제를 붙이게 되면서 종교개혁이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종교개혁의 원리는 크게 5가지였는데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첫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이죠. 다른 것 괜찮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구체화되면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가 나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면 충분하다.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것이죠. 또 그러면서 그 다음번에는 네 번째로 오직 말씀을 내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에 다른 것보다 오직 말씀, 성경이면 충분하다, 이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가 오늘 바실레이아 친구들의 연주의 제목인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하나님께 영광 이래도 되는데 왜 하나님께만 영광, 또 그 앞에 오직이라는 말까지 붙여서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정답은 알고 있지만 잘 우리가 지켜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존재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만 다른 것에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렇게 재차 강조의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집사님 기도해 주시면서 고백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에는 크게 2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존재는 그만큼 존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시겠습니까? 존귀해 보이십니까?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이를 악물고 얘기하지 마시고 진심을 담아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첫 번째 이유는 큰 의미는 거기에 있습니다. 2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드러내야 할 존재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의미에 따라 살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또 옆 사람을 보십시오. 옆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우리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좀 멋쩍어 하시는 게 멀리서도 보입니다. 첫 번째 의미는 나도 그렇게 많이 생각하려 하고 옆 사람도 그렇게 보려고 하는데요. 2번째 의미는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으로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 해야 할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을 드러나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은요, 성경이 재차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고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안타까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 행하는 사람을 통해 다른 사람들은 행동은 내가 하고 있지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혼동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과 하나님을 따라하는 것, 이 2가지를 혼동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따라하는 사람들은 비록 겉모습은 경건하고 깨끗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지만 여전히 내 속은 나의 생각, 나의 욕망, 나의 가치관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드러내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내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500년 전에 그러한 현상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났었고 심지어 성직자의 모습 속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은 마지막 5번째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는 이 원리, 이 표어를 종교개혁의 마지막 표어, 마지막 원리로 삼았던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이것은 어떤 겁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바꿔 말하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언제 하든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희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너희가 어디에 있든 언제 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때와 장소가 아니라 너의 존재임을 기억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 즉 하나님의 영광을 마땅히 드러내야 할 존재들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후에 순서를 맡을 우리 찬양대 합창단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바실레이아죠. 바실레이아의 뜻은 헬라어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나라입니다. 노래는 아이들이 부르지만, 바실레이아가 부르지만, 노래를 부르는 이나 노래를 감상하는 이나 또한 마음속으로 함께 부르는 우리 모두가 이 장소와 때에 중요하지 않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존재,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이곳이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는, 그것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존재 목적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다시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입술을 열어 찬양하는 이 시간 하나님 기뻐 받아주셔서 찬양을 부르는 이들 또한 듣는 이들 모두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되는,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